자, 이제 질문 51번입니다. 자,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이 교회의 머리, 성도의 이제 공동체 머리가 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갖고서 계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유익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하늘로 오르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께서 어떤 유익을 주시는가 하는 그 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로 그리스도는 그의 성령을 통하여 지체인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사들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능력으로 모든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자, 성령을 통하여서 그 지체라고, 우리를 정말 얼마나 영광스러운 표현인지 몰라요.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몸이다, 지체다라고 하셨어요. 이런 표현은 정말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감히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라는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영광 중에 영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서 지체라고 하신 우리들에게 많은 은사들을 부어주심으로써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들을 붙들어 주셔요.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고, 두 번째는 그의 능력으로, 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랬어요. 결국 이제 이 이야기는 여기서 밑에 있는 전부 예수를 통해서 보면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1차적인 교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인 이 교회를 성령님을 통하여서 돌보시고 먹이시고 이끄실, 그리고 또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며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크게 하면 이제 이 두 가지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요. 자, 1번입니다. 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죠? 주님이 지금 이제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오셨을 때처럼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나 자, 이제 육체를 갖고 계시는 예수님, 이 성자 하나님은 하늘 보좌로 오르셨지만 그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이 세상에 충만하게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기가 막힌 표현이죠. 우리가 성전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성전,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묘사합니까? 그러나 그건 그림자였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진짜 성전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내가 사람들이 볼 때에는 보잘것이 없어도 여러분,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 성령 하나님이 그 영광의 그분이 내 속에 계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도를 통하지 않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 세워요.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영광스러운 존재의 지위를 내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그저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한 수준으로 내 자신을 끌어내려 버리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성령의 그 영광의 존재로 회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가장 긴밀한 교제를 하신다. 자, 여러분, 교제, 교통, 동행, 제가 늘 얘기하죠. 여러분, 천국은 완전한 교제요, 완전한 동행입니다. 하나님과의. 그러면 여러분, 교제라는 건 뭘까요? 교제라는 건 내가 계속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주님하고 의논하는 거예요. 주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에게 묻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가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주님에게 말씀드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이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내가 때로는 분노가 치솟았을 때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 분노를 어떻게 처리하도록 하시는 것입니까?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 하나님이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계시면서, 그리고 정말 내가 힘이 들 때 그 주님에게 그 비비고 어린아이가 엄마 품으로 파고들듯이 주님, 내가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 힘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게 교제예요. 무슨 우리는 자꾸 교제하면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는 것으로 하는데요. 아니요. 그것은 이제 하나의 교제, 이제 그것도 방법이지만 정말 교제하고 동행하는 건 여러분 봐요. 둘이가 친구가 같이 가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재밌어하고 웃고 때로는 같이 분노하고 같이 슬퍼하고, 이게 동행인 것입니다. 이게 삶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예배할 때만 열정적으로,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신앙인 거예요. 그건 삶의 동행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생각하세요. 내가 예수님하고 얼마나 대화하고 내가 정말 예수님과 얼마나 동행하는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면서 교제하며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도 그랬잖아요. 가장 긴밀한 교제를 하셔요.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으며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는 성령으로 자신의 지체들에게 하늘의 은사들을 부어주신다. 그렇죠. 하늘에 있는 그러한 권세와 능력과 오직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을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죠.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내가 천국 사람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있지만 정말 내가 저 천국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거 생각 없으면 헛거요.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는 두 가지가 있다. 자, 이게 여기도 보면 성령의 일반 사역과 성령의 특별 사역 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성령의 역사는 두 가지가 있을 때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보면 성령의 일반 사역 하고 있죠.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성령의 특별 사역 있죠.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이제 얘기를 하듯이 여기도 또 나누어서 그런 방법으로 설명하는데요. 첫째는 교회의 사역과 기능을 위해 주시는 은사들이다. 자, 교회 거기다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교회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형식적인 이 교회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에 개념이라는 것은 진정한 무형적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 개념을 얘기합니다. 그냥 꼭 옆에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써놓으십시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주님이 계시며 세우신 이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여기에서 존립하며 또한 영적 전쟁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도우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도우시는 거예요. 성도들을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를 원해요. 우리 가정을 도우시기를 원해요. 정말 제가 보면서 답답한 게 뭐냐면,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을 돕고 우리 가정에게 은사를 베푸기를 원하신다라는 개념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실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내어드려야 되잖아요. 주님의 통치 앞에 내어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할 수 없게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개입을 체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요. 그냥 인간 방법의 삶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박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내 속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런데 그 가정에 성령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왜? 성령님 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런 거예요. 몰아내버린 거예요. 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사역과 기능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 성령 은사들은 매우 다양한데 우리가 아까도 에베소를 봤죠. 좀 다양한데 이처럼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권세를 갖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더군다나 자 사탄의 나라와 싸워서 영혼들을 살려내도록 하기 위하여서 자 하나님 나라의 여기 사명은 뭐냐면 멸망이 가는 영혼들을 사탄에게서 빼앗아내는 거예요. 구출해내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걸 안 하면 성도도 우리 믿는 사람들도 교회도 의미가 없죠. 성령의 은사를 교회에 주시는 것은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이다. 자, 교회에 주신 것이 일반 사역이다라고요. 그냥 이건 그냥 신학적인 구분이에요. 어떤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신학적으로 나누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 성령의 특별 사역인데 이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성도들을 구원하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선택된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들이 자 복음 설교를 들을 때 자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죠. 구원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여기 특별 사역을 분명히 합니다.
복음 설교를 들을 때, 그래서 교회에 뭐니 해도 가장 핵심은 설교예요. 성도의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이 말씀 안에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니 해도 교회에서는 목사가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설교하느냐 설교하지 않느냐,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아무리 사랑을 얘기하고 따뜻 어찌게도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지 못하면 살려내질 못해요. 자, 복음 설교를 들을 때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을 기반으로 죄에 대해서 각성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각성하고,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떠나 돌아섬, 하나님에게로 향하여 돌아서는 회심이 일어나게 한다. 자,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각성과 회심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자, 이 구원의 사역은 인간의 결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사역입니다. 근데 그 성령의 사역은 뭘 바탕으로 이루어지는가? 복음의 설교요, 말씀이요. 자, 우리 이 개혁교회는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구원 역사를 위해 필요한 성령의 특별 사역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로 하는데,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가 사탄의 나라와 싸우면서 영혼을 살려내게 하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그러한 도우심의 부분과,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죄에 대해서 각성을 하고 회개하게 하는 특별 사역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2번,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성도의 원수들로부터 성도를 보호하신다. 자, 하늘 보좌에 있어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는 그리스도가 모든 원수들로부터 성도를 보호하셔요. 자, 첫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육신적인 것에서 교회 성도를 보호하신다. 자, 육신적인 것에서 교회가 육신적인 자들에 의해 주관될 때 교회의 영적인 특성들이 나타나지 않고 매우 육신적인 교회가 되어버린다. 자, 교회가, 이건 이제 교회 밖의 얘기는 아니에요. 교회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육신적인 자들이 주관하게 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단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대교회의 경우 외적으로는 평판도 좋고 사업도 많았어요. 그렇지만 육신적인 자들이 교회를 주관함으로써 주께서 죽은 교회라고 책망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교회에 경고하시며 회개를 요구하신다.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이다. 자, 그리스도의 교회는 육신적인 자들이 교회를 주관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런 허물어진 육신적인 교회를 경고하고 회개를 요구하시는 방법은 무엇을 통해서 할까요? 예,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교회는 살고 주는 것은 선포되는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자, 사대교회에 깨어있으라고 얘기할 때 말씀을 보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꿈이나 환상을 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기록해 하셔서 말씀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편지에서 보내라, 그 말씀으로서 그들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육신적인 부분으로 빠지고 그릇되게 가면 설교자는 말씀으로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할 책임이 있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말씀을 맡은 자의 사명이죠. 성령이 그 말씀을 선포케 하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럴 때, 자, 그 책망이 오고 경고하여 회개를 촉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심령 속에 역사하여 회개를 촉구하죠. 회개하라. 네가 그릇된 길로 가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얘기하죠. 여러분이 이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 듣지 않고 자꾸 빠져나가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은 설교를 즐거워해야 돼요. 설교를 기쁨으로 들어야 돼요. 설교 하나님께 세워서 싫든 좋든 능력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 세워서 말씀을 선포케 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음을 즐거워해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볼 때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타락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을 때 타락해요. 이건 명약관합니다. 자, 둘째,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핍박과 억압으로부터 교회를 구별하시고 보호하신다.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시면 성도들에게 믿음과 용기와 위로를 주셔서 핍박과 억압을 극복하게 하신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 얘기했죠. 전쟁하는 존재예요. 이 땅에서.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교회, 진정한 성도는 대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기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편으로 세속화되는 교회를 책망하시고 경고하시며 세상의 원리가 교회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간섭하신다. 자신들의 성도를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해서다. 자, 세속화되는 교회를 책망하시고 경고하시는 방법은 뭐예요? 역시 설교요,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천사를 세워가지고 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는 강단에 세우신 주의 사자들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세속화되는 교회를 책망하여 경고하시면 세상의 원리가 교회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간섭하신다. 그래서 목사는 이런 말씀을 바로 전하면서 이러한 부분을 세워가는 게 목사의 책임이에요. 자, 셋째, 그리스도께서는 마귀로부터 교회를 보호하신다. 자, 계속 얘기하지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는 전쟁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요. 우리는 전쟁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신데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모든 전략을 사용하며 특히 거짓된 가르침으로 자, 이 교회가 여러분 무너지는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거짓된 가르침이에요. 거짓된 가르침으로 교회를 부패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을 일으켜서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게 하심으로 교회를 보호하신다. 자,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라고요? 바른 종을 세워서 강단에 세워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교회를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가르치셨던 것처럼 가르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도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보지만 뭐냐면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때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으면 교회는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탄은 강단을 더럽히려고 하는 거예요. 강단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성도를 도우시고 교회를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결국 어디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이 들으면 즐겁고 행복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행복해집니다. 아니나 그 반대가 되면 여러분의 신앙은 무너집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혹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직통 계시가 있다면야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그런 말씀은 없으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사탄은 자꾸 직통 계시라고 주려고 해요. 또한 그리스도는 마지막 때의 심판자로서 그의 백성들을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신다. 저는요 이 생각이 하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나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최종 심판자가 되신다. 아니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너 지옥 가 하겠어요? 너 수고했다 그러겠죠. 이제 최후의 승리를 누릴 때다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내 의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의 때문이에요. 주님의 피 때문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게 기다려져요. 자, 이게 우리 거룩한 공교회가 이 땅에 임하시는 이 성령, 하늘의 보좌에 승천하셔 계시는 주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이 땅의 성도들을 어떻게 돌보시고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한 고백의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를 돌보시고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서고 영원한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